5월 첫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1번째, 21번째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서도 나와 있는 본문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번역가들의 번역 때문에 단어들의 선택이 좀 다를 뿐이고요. 저자의 생각과 방향성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죠. 여하간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과 평행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죠?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는 거죠. 무엇이었죠? 그렇죠.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나 봅니다. 여하간 장로들의 전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선조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인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3세기에 문자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를 미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슈나는 영어로 무려 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라 합니다. 이 미슈나를 해설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슈나가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늘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규정의 목을 매달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24개의 장으로 세분화했고요. 일에 대한 세칙을 39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4km 이상 걷는 것, 운동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 짐을 운반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을 다 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죠. 6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뭐라고 질책을 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낫으로 곡식 빼는 일로 판단했다는 거죠.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탈곡기에 벼를 넣어 쌀을 생산하는 일로 봤다는 거죠. 웃기죠? 그뿐 아닙니다. 짐에 관한 규정도 10수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600페이지나 되는 장로들의 전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미슈나 곧 장로들의 전통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고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이라 여기는 율법을 신봉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법률 문서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 전통에 관한 성문율법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손이 세균에 노출되어 각종 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손을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손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또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규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균과 상관없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의식하에 이러한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그것을 전통으로 묻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매우 한심해 하시고 한편으론 불쌍히 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거나 알려하지 않고 작은 문제에 매달려 그것으로 무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탄식하시며 답답해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네 권의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3절로 11절 정도 할애하여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적이 흔하진 않죠. 각종 비유나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내용 말고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그들의 작태가 너무 한심해서 그처럼 길게 설명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명령은 깨뜨려버리는 그들의 과오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본문과 유사한 평행 구조를 갖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본문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죠. 고르반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는 거죠. 즉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리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는 바치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로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관중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배우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행동은 이어서 9절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으로 무사람들을 가르쳐 온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전한 자가 될 리가 없죠. 온전한 사람들을 배출할 리도 없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불신앙적인 규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본문 말씀을 통해 맨 먼저 언급하신 장로들의 전통의 오류와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그 지적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물론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의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하느니 그렇지 않으니 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뒤로 내버려짐으로 다 더러운 것인데 뭐 그리 부정할 게 있고 깨끗할 게 있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 말씀처럼 설령 씻지 않는 손으로 먹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중시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은 다 잘못되었던 거죠. 모두 다 버려야 하는 옛 악습관일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회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 중에 예배 때 남자 여자를 따로 앉아서 예배했던 적이 있었죠. 어떤 교회들은 남자와 여자 좌석 사이에 커튼을 쳐서 구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혹 남녀가 섞여 앉기라도 하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킥킥대며 웃기까지 했었다고 하죠. 그것을 무너뜨리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는 헌금 주머니로 헌금 거두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인데도 다수의 교회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 교회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각종 헌금의 종류를 만들어 헌금하게 하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만들어서 거두는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동안 보아온 명목 헌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월정헌금, 생일헌금, 신방헌금, 부흥사경회 헌금, 특별헌금, 성서주일헌금, 총회주일헌금, 세례교인헌금, 구역헌금, 응급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헌신예배헌금, 건축헌금, 부서별 헌금 등등 모두 세보니까 한 18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절기 헌금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헌금 등등등 합치면 무려 22가지나 되더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모든 헌금은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 아닐까요? 모든 헌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 전통으로 여겨서 강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드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동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이라 불리우는 한 인간을 섬기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천사의 착호를 받기 위해 1억도 서슴없이 바칩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바칩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바칠 수 있을까 해서 보니까 그는 그 신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기쁨으로 바치는데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드리는 일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로부터 무언가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한 태도가 아니겠죠.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더 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전에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식사하는 도중에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전도사님, 왜 예배 중에 헌금한 사람을 호명하고 일일이 기도해주지 않으십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생일헌금 드렸네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전통에 젖어있는 그분에게 설명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전통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개척 초기에 심신이 너무 지치고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할까, 굳이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저는 어떤 개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선교지를 또 탐색하고 검색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죠. 여하간 그런데 맥추절, 추수감사절, 월상예배, 성령감림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한번 한국교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과 같은 거죠. 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거죠. 한국교회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지키면서 이상하게 유월절, 곧 무교절은 지키지 않더군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만 쏙 빼놓고 왜 그것만 안 지키고 나머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지키는지 참 당황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일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건네는 말이 전도사님,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왜 안 지키죠?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볼 때도 교회들이 이상했던 거죠. 초실절과 수장절과 같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지키면서 정작 유월절은 지키지 않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혹시 알고 있나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가지고 싶으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키는 월삭, 곧 이스라엘에서 매달 음력 초하루에 종교 행사를 갖는 것과 정한 절기도 싫어한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실까요? 오늘날 예배와 절기는 때 되면 드려야 하죠. 예물도 준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물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다른 종교들은 모두 상향식인데 기독교만이 하향식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자신이 믿는 신께 드려야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요. 그들은 값비싸고 가치에 있는 재물을 드리면 신의 분노까지 달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물은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마음과 삶으로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고 서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각 교회들이 거의 동일하게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장로들의 전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일어서서 예배드리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에 앉고요. 축도하기 전 다시 마지막 찬송할 때 일어나면서 축복 기도를 받죠. 가끔 말씀을 읽을 때도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엄숙하게 일어서자고 하죠.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인지 가끔 반항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예배 순서를 앉아서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엄숙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새 신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성경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을 다 일어서게 한 다음에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교회 전통 탓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속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시듯 혹 하나님께는 잘 바치면서 자기 부모에게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초기 전도사 시절에 대기업 다니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죠. 8, 90평 아파트에 고급 세단 자동차 2대 정도 있고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죠. 목사님께 맨날 용돈 수백만 원 드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목사님은 그분의 집으로 신방 다니시느라 늘 바빴죠. 그분들은 단기간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배 참여는 주일날만 하죠. 그래도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니죠.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수가 100여 명 남짓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자금을 가진 분들은 정말 천사처럼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겐 눈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오후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여 명 남짓한 분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부자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이번에 130평으로 이사를 가는 문제와 자동차를 해외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속으로는 욕하지만 다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흐느껴 울면서 조심스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못해서 못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집안에 재정이 너무 없어서 6식구 3대가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종종 가출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곧 부모님 병원도 가야 하는데 병원비 100만 원이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끝날 즈음에 조심스레 부자 집사님께 이야기를 꺼냈죠. 돈 많으신 부자 집사님이 이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재정을 맡기신 것이니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곳에 집사님의 재정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부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물질은 필요 없고요. 가난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제가 잘렸습니다. 여하간 아직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전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예배에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그 예배에 넣으십시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예배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곧 거짓말하는 입술, 의롭지 못한 언행심사, 비방하는 말들, 남을 모해하는 언사, 불신적인 행동 등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진정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용